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중에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있죠. 키 큰 방송인 아시죠? 서장훈 씨인데요. 아마 캐릭터를 잡았다기보다는 본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분의 캐릭터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고 운동선수 출신이면서도 또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조언을 또 직선적으로 잘 하는 그런 캐릭터를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 여러 방송에 그렇게 출연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서장훈 씨의 캐릭터 중에 하나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직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는 서장훈식 잔소리꾼이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잔소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짧아요. 짧고 아주 좀 직선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촌철살인, 짧은 말 속에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잔소리를 잘하는 방송인이고 또 이런 방송인이 한 코너를 맡아주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짧은 잔소리 중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봐요. 여봐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봐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봐요. 조금 빠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딱 이런 말도 해요. 됐고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됐고 그 상황에 잘 안 어울리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직선적으로 이 말은 어쩌면 이 서장훈 씨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일 수도 있는데요. 노력을 해.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왜 자꾸 딴 소리를 하냐는 거죠. 노력을 해야지 골을 넣는 거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였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서장훈식의 잔소리 중에 또 좀 알려져 있는 어쩌면 오늘 본문하고 표현도 비슷한 잔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듣는 사람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말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좀 윤활유 같은 잔소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은 지금 그 상황에 그 말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꼭 맞고 틀린 걸 떠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꼭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꼭 하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꼭 상관 있는 이야기, 꼭 중요한 이야기, 꼭 맞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까? 혹은 꼭 맞는 이야기, 상관 있는 이야기, 핵심을 짚는 이야기를 하는 분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시거나 행복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때때로는 상관없는 이야기도 좀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도 좀 하고 좀 분위기에 안 맞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 때문에 어쩌면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또 그러지 않는가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꼭 상관이 있어야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요. 꼭 상관이 있기 때문에 꼭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하게 되고 또 나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나 역시도 상관없는 얘기 종종 하게 됩니다. 서장훈 씨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건 또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또 주고받으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고 그게 또 사람 사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이 궁금해, 호기심을 가질 만해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도 하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유지하거나 혹은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관은 없는데 해도 괜찮은 말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관이 없어도 때때로 유익할 수가 있어요. 상관은 있는데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좀 잘하고 기술적으로 해나가는 이 말의 기술,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관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 덕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또 대화가 재미도 없고 분위기도 또 너무 또 경직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러한 조금 뾰족한 이야기도 이것도 꼭 그 표현이 갖고 있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장훈 씨는 그 방송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또 본인이 하면서 방송을 살리기도 하는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방송용 잔소리로 들려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방송의 분량을 또 만들어가는 연결고리 역할도 좀 하게 된다. 이걸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컨대 때때로 우리는 상관이 없어도 이것이 우리들 관계에 유익하다 그러면 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좀 발휘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상관없는 이야기,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좀 가벼운 이야기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기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핀잔으로 들릴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 말도 다른 그 자체로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만 진지한 용법으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 상관이 없는 일에 너무 인생이 많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야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핀잔 같은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느냐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말이 긍정적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해요. 이런 상관없는 말보다는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해줘야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주님께서 2번 정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베드로에게 이런 핀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될 때 혹은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느 경우는 그 지적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거나 그러므로 인하여 상관이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지적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핀잔 같지 않습니까? 뭔가 지적해 주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부활절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면 나타나심을 볼 때 그 보는 사람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 계실 때 증인들이 필요해요. 예수님 벌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해나가셨던 일들을 이어서 해나가야 될 사람들, 증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굵은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을 잘하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 대가의 입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그 마스터 클래스에 그 무대에 올라온 학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무대로 불러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난 후에 그 유명한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조반을 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궁금하셔서 물으셨겠죠.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궁금하셔서 물으셨다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이 그 뭔가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위해서 이 질문을 계속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럼 대화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의도는 말로써 사랑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잖아요. 사랑. 여러분 언제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언제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구체적인 배려를 해올 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같이 좀 옆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먹던 비스켓 2개 중에 하나를 나누어줘서 그 비스켓 하나를 받을 때, 그때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게 행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사랑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 뭔가 그 사랑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베드로가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도 아마 아실걸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고맙다. 이걸로 종결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가세요. 뭘 이어가시냐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였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끝이 났어요. 그런데 또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날 사랑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왜 한 번으로 안 끝내고 두 번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동의하고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 고백으로 아멘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차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향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교우들께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아멘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데 한 번 더 진짜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한 번 아멘 하면 됐지 뭘 자꾸 묻냐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동의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예의상 하는 대답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대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대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사랑에 뭔가 조금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가? 그럼 또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럼 아멘 할 것입니다. 정말 잘 믿으십시오. 아멘 할 것입니다. 진짜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니 뭐 하시는 거지? 잘 믿겠다는데.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말이 근심을 시켜줘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정말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물어봤을 때 이 말에 근심이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조금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양을 먹이는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고 이 땅에 그대들이 남고 그대들 주변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좀 먹여주면 좋겠어. 이 부담을 지워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로구나. 여러분,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 먹어야죠. 맛있는 걸 내가 먹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잘 먹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먹는 것은 네가 너를 위해서 먹는 건 기본적인 거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좀 넘어서서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양들을 먹여주는 그 일들이 정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같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답을 써봐야 돼요. 주님의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그 문항을 놓고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답을 써봐야 돼요.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그것을 써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양을 먹이는 것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정말 맞는 사랑이고 참 사랑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그래 내가 주님의 양 한 마리는 내가 먹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금 더 부연해서 정말 마스터 클래스 진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워준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팔을 벌리고 남이 끌고 가고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19절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킴이라. 베드로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어떤 말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는 각자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다르죠. 각자가 다 다르죠. 각자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는 것은 나에게는 무슨 뜻인 거야? 각자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좀 알아차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근데 알아차리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중요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계시면서 걸어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베드로 뒤쪽으로 다른 어떤 제자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어떤 제자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제자인 것 같은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는 알아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 이 성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 궁금할 수 있죠. 왜 궁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고 나쁜 악감정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나름 가질 수 있는 궁금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것도 해설이죠. 해설입니다. 베드로 뒤에 누군가 따라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해설자의 설명은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질문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파는 자가 이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던 그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을 때 그 무덤으로 달려간 한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달려왔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요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자로 성경에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한 세트로 언급이 됩니다. 파트너로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나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치 죽음을 연상시키는, 해설로도 봐도 죽음을 얘기한,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아들은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이 친구도 죽을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지? 라는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재림을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머물게 한다. 예수님 올 때까지 머무는 것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계속 오랫동안 살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가 오래 살지라도, 이건 가정법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아니 오래 안 살지라도, 아니 그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아니면 그는 십자가를 안 지고 그는 오랫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맡겨진 일을 할지라도, 아니면 그가 좀 부족해서 맡겨준 사명을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좀 남을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핀잔 같은 말은 그냥 핀잔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건 마스터 클래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본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이 초기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그 베드로의 그 사역의 기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스터 클래스를 해준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핀잔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지금 중요하게 파악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뜻, 그 길이 어떤 것인지인 거지 지금 이쪽 바라보고 저쪽 바라보고 저기에 관심 갖고 이쪽에 관심 갖고, 그래서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몰입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지금 너에게 상관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네가 걷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친구는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베드로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험한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꼭 시험에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일하나? 교회는 뭐 내 교회 얘기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을 봅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은요? 김 집사님은요? 또 K라고 하면 또 김 권사님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권사님은요? 이쪽 권사님은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걷게 하신 거 제가 알겠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우는 분도 목소리의 질이 달라요, 질이.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분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리가 드라마틱한 목소리인가, 드라마틱, 아주 웅장하고 영웅적인 소리, 아니면 공격적이고 아주 뾰족한 스핀토, 또는 부드러운 리릭, 아니면 가늘지만 아주 가볍고 새털 같은 레지에로,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똑같이 배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이 있어요. 체급이 달라요.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분은 무거운 걸 듣는 거고, 기본적으로 체급이 약해서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거운 것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무거운 것을 안 듣느냐? 아니, 체급이 안 돼요. 나는 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야? 넌 체급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너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현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작곡하신 GE, General Electric. 그래서 그 GE의 그 전 CEO인 제이크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경영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경영의 달인. 세기의 경영인. 이분은 그냥 다 무슨 지도자들 중간에 있는 사람을 다 정리해고를 되게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품을 다 뺀, 이기는 어떤 경영, 이거의 어떤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분이 제이크 웰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제이크 웰치라고 하는 분이 45살 때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연소 회장이 되었었답니다. 승승장구하던 때에 정상을 향해 가고 있죠. 승승장구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미국의 쟁쟁한 재계 인사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재계한 그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참석했답니다. 근데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좀 침묵하고 말도 별로 없고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고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조금 의기소침할 만한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당시에 코카콜라 회장인 폴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GE의 그 최연소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아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봤는데 평상시 모습 같지 않게 조금 약간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뭔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이 마치고 이 오스틴이 이 제이크 웰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를 해줘요. 웰치 씨, 혹은 뭐 회장님 이렇게 했겠죠. 제가 좀 말 한마디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웰치 씨, 당신이 누구이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지를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당신답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당신답지가 않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당신 자신이 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이 잭 웰치가 그 이후에 정말 경영의 달인이 될 때까지 중요한 하나의 자양분이 됐다라고 이분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답지 않다. 당신이 당신답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분이 되죠. 당신과 당신답지 않은 당신.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나답지 않은 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냐면 나답지 않은 나가 현실을 살아가요.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음추러들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좀 기가 죽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 모습은 원래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모습은 따로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이쪽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저쪽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자꾸 이쪽 저쪽 흔들리면서 나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을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이 오스틴은 구분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나답든 나답지 않든 오늘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나고요. 하루 오늘 현실 속의 나고요. 네. 설교 좀 빨리 끝내달라고. 설교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이쪽 저쪽 너무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가 너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나답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은 이 모습인데 그 모습대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줄지언정 너무 참견하지 말고 관심과 참견은 좀 다른 거잖아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너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 무리가 얼만큼 될지는 다 몰라요. 주님의 양을 먹이시고 키우시면서 여러분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